인간의 인생에 허무함을 만나는 솔로몬은 인생의 삶 속에서 세 가지의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불행의 기준은 부와 타산과 장수입니다. 곳에 이스라엘에서 부와 타산과 장수, 하나님께 받은 복의 지표를 나타냅니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는 이 시대에도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러한 세 가지의 가치 속에서 불행함을 보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지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즐겁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솔로몬은 되새기게 합니다. 1, 2절을 보면 불을 통한 불행한 일이 있었음을 보았다라고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처음에 말을 하지 않지만 한 가지의 불행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교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의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2절 후반부에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아무리 많이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때로는 걱정과 환난과 사고 등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가진 모든 재물과 부요와 종기는 아무 소용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불행한 것이 있다라면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알지 못하는 제3의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헛수고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물질과 풍요를 주신 이유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의 풍요를 베풀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또한 3절에서 6절에 보면 인생의 다른 불행함을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기도 말씀을 보면 자손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안장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를 제대로 장사 지내준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그 사람이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낙태된 생명 얼마나 불행합니까? 생명을 얻었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다시 묻혔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된 자가 오히려 낫다라는 것은 이가 더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낙태된 자는 헤아리서의 인생의 불행함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자녀가 많고 장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정되지 못한 세상에서의 인생에서의 불행을 경험하지 아니하였기에 더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삶을 인생이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어차피 오래 살아봤자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해보, 장수해보, 자녀의 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평과 우리의 평안을 복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돈이나 재물로 인하여서 본래 있어야 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돈과 물질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돈이나 재물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재물로 인하여서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돈 때문에 남의 목숨을 빼앗는 세상이고 삶의 복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가진 탐욕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평강의 복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욕심을 따라 사는 헛된 삶이 아니라 평안과 화평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삶이요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에는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7절에서 채우지 못한 식욕을 말합니다. 먹고 살고자 아무리 애써봐도 그 끝없는 식욕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8절을 보면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 알아도 가난하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욕망이 생겨서 끝없이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절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공상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욕심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삶이 이러한 저러한 욕망을 품고 사는 것 다 어리석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10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으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인가 이루었고 무엇인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하시고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늘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리석은 인생이 있으니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바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구에 따라 여전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결론적인 말씀처럼 삶은 그림자처럼 헛된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뜻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애에 주 앞에서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